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많이 생각납니다. 동시에 또 내가 잘못했던 일들도 생각이 납니다. 올해 좋았던 일도 떠오르지만 안 좋았던 일들도 떠오릅니다. 잘했다고 되는 생각도 있지만 후회되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올 한 해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아니면 의식했든지 의식하지 못했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마지막 시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사실만큼은 정말 분명히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37편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니까 그때 깨닫게 된 지혜를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가 할 때,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평생을 살아왔을 때 복된 삶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몇 가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해주십니다. 자,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자,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걸어야 할 인생의 여정의 길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내 인생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것을 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그 길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시간의 자리에서 이 사실을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길을 정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각자 각 사람에게 길을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정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신학에서는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정론.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정론. 자, 예정론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배웠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론으로 배우니까 어려운 겁니다. 가르치는 교수님도 이론으로 가르치시니까 교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건 이론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예정론은 자신의 구원의 기쁨을 스스로 깨달으면 예정론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론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오해.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정론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제일 많이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하는 두 가지.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예정론을 숙명론적인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숙명론. 자, 숙명론이란 말은 인간의 운명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작정된 길로 갈 뿐이다. 이 논리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 사주팔자. 이런 표현을 쓰죠. 사주팔자란 말이요, 사람의 운명은 8 숫자 안에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 운명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논리입니다. 자,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강대사 이야기한다고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논리입니다. 숙명론.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숙명론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길을 정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로봇이에요, 로봇.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로봇 기계 움직여요. 마치 대본, 각본대로 배역하는 배우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숙명론이라면, 자, 우리가 짓는 죄도 숙명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로봇이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로봇은 프로그램대로 그냥 합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오작동은 합니다. 절대로 프로그램을 어기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배우도 마찬가지죠. 각본대로 연기합니다. 뭐 유명한 배우는 뭐 애드립도 쓰지만 그러나 그 대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알려주셔도 우리는 어길 수 있습니다. 그 정해진 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숙명론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 사실이에요. 숙명론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예정론을 결정론으로 생각합니다. 결정론. 우리의 미래가 인과응보라죠. 인과응보라 말 쓰잖아요. 인과관계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말합니다. 이 원리를 보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따라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들 중에는 유전적인 요인, 예를 들면 뭐 집안에서 당뇨 체질이 있다면 당뇨가 집안 체질이니까 원인이 있다. 환경적인 요인, 내가 살아왔던 환경 때문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공부시키러 이동해 그렇게 이사 갔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요, 과거에 저지른 일들에 대한 결과로 지금 현재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화를 당하거나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전생에 많은 죄를 지었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결과로.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내 삶의 시련이 계속되고 어려운 일이 계속 밀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지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경우도 있죠.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논리로 한다면요, 죄 없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죄 없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세상이 공정하다 생각합니까? 그럼 불공정하지요. 너무 불공정합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의 일이 잘 풀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세상 사람들 정말 마음대로 엉망진짜 사는데도 여행 막 그 사람 운이 따라오는 것 같고, 그런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 겪는 거 너무 쉽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서 나쁘게 사는 것, 남을 속이고 남을 이렇게 뭐 속된 말로 덩쳐먹고 그런 사람들이 더 활기를 치고, 이 결정론도 아니란 말입니다. 결론 아닙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 잠언 16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좀 더 깊이 이 예정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계획합니다. 작정도 합니다. 노력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을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불편하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부리치고 막 산책길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뛰어다닙니다.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뛰어놉니다. 엄마는 뭐 하겠습니까? 막 그냥 핸드폰이나 보고 그냥 딴짓 하겠습니까? 엄마 뭐 합니까? 애기를 보고 있죠. 보다가 애기한테 위험한 일이 생기면 막 차가 온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서 애기를 안고
또 뭐 짐승이나 개나 뭐 이런 유기견 위험하지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돌뿌리나 위험한 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아이를 안전하도록. 아이는 마음 편안하게 뛰어놀지만 어머니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는 그 아이를 안전하게 이렇게 놀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렇게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의 길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길을 따라서 걷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즘 차에 내비게이션 다 있지 않습니까? 차 다 있습니다. 요즘 거의 모든 운전자가 차를 딱 타면 시동을 켜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그 요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은지 목적지를 입력하면 걸리는 시간이 나오고 또 가장 좋은 길, 빠른 길을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운전하다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이. 욕을 합니까? 안 하죠. 뭐라고 해야 합니까?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경로를 다시 재검색합니다. 그리고 안내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목적지로 잘 안내합니다. 자, 이런 내비게이션과 차원이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아니, 차원이 다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과 비슷하단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갈 길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연단도 하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신다. 인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자,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서 나갈 때에 우리를 보시고 놀란 것은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온 한 해의 걸음을 보시고 여러분 기뻐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심으로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집니다. 잘 넘어집니다. 하나님 백성은 또 넘어지죠. 하나님 백성 넘어지긴 하나 어떻다고요? 완전히 아주 엎드려지지는 어떻게 해요?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이 무엇이고 넘어진다는 것은 그냥 눕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거. 그런데 엎드려진다는 말은요. 내동댕이 침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내동댕이 침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내동댕이 침을 당하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지면 우리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죠. 그런데 내동댕이 치면요. 일어날 힘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복싱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이렇게 복싱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거의 뭐 TV에도 안 하는데요. 자, 복싱에서 하나 다운이 있고 다른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KO. 다운에도 내가 하다가 이렇게 좀 물에 땀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이런 슬림 다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펀치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다운이 있습니다. 자, 다운 당한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이렇게 원, 투 이렇게 헤어져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선수가 경기를 다시 할 수 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파이팅 합니다. 개운을 당한 선수, 넘어진 뒤에 제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거나 겨우 일어났을 때도 다시 볼 때 심판이 볼 때 경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끝낸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운 당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넘어지죠.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 사탄의 유혹도 넘어가고요. 행동, 죄를 짓습니다. 마음과 생각도 어떻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빠지고 후회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약한 내 자신에 대해서 참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지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받으면 되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용기조차 안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내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무기력할 때가 올 한 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오랫동안 내가 뭔가를 위해서 애썼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너무 왜 응답을 안 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나름대로 1년 동안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또 세상에서 나름대로 애쓰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 없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계속해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들이 무산되기도 하고 희망조차 사라지는 일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낙심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24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넘어지지만 아주 뭐 안 된다고요?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일어납시다. 용기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시니까? 우리 손을 자꾸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 손을 다시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라는 단어가 쉴 새 없이 나옵니다. 쉴 새 없이.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 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 왜 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성경에 손이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손으로. 우리 손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올 한 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언제 붙들어 주시냐? 우리가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넘어졌습니까? 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엎드려지지 않게 하십니다. 엎드려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차분하게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 자,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손을 내밀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손을 잡아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 움켜쥐고 붙들고 살면 될 줄 알고 물질도 붙들고 건강도 붙들고 사람도 붙들고 내 어떤 인생의 좋은 것들을 붙들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손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손 잡으려 어떻게 됩니까? 이걸 놓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치 달력을 한 번 더 넘기고 나면 새 달력이 2024년 1월이 오듯이 참 새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가온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더욱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